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가나안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는데 드디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해마다 추수하는 이때에는 요단 강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를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의 용사들 4만 명이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메마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후손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셨는데 홍해에서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하셔서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다시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지만 언제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몰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가 아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시점에 할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 못해 가나안 적들이 공격하면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할례를 행하라. 10절부터 12절은 유월절을 지키다. 1절에 보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여러 지역의 소문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은 팔레스티나 산지 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 평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은 페니키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모두 죽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시내 광야에서 계수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율법을 다시금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책을 펴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6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옮겨 다니는 동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고 말았던 그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백성 출애굽 2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오늘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길갈의 이름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말이 기록되던 당시까지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한자의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당시 내려진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날짜는 첫째 달 14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무교병은 한자 의미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먹는 빵인데 먹는 기간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까지 7일 동안입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를 먹은 기간은 40년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모양은 가시같이 진주와 같았습니다.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시간상 흐름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고 할례를 받은 후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15일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으며 16일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넘칠대며 출렁이고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꼼짝 못하여 적들이 공격해오면 몰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더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우겨싸여도 나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갈의 뜻처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당한 수치를 굴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